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능력의 두루마기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저희 앞길에 장애가 되어도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낭패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약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며 가정과 직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이니 양매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불같이 길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법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여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움과 증오로 적개심의 불을 가슴에 안고 태연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죄인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있고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거친 성격, 날카로운 말로 남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온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서 퍼뜨리고 분노하기를 쉽게 한 좁은 소갈머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탄식을 일삼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화해의 손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심으로 돌가지고 저는 신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원수 맺고 불화하고 불복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뜻을 살피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의 축복을 빌어주며 이익을 양보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사라질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천국 보화를 쌓아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의 참여를 받아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하시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며 음성의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하세.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안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긴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고, 화해한다 하면서도 화해하지 못했고, 섬긴다 하면서도 대접받으려고 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앞에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 국정의 안정화를 이루어 온 백성이 화평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용범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남모를 고통과 환난 속에 방황하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힘써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머물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올해 아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신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의 와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모여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무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서 시작된 구절이 계속 약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면서 오늘 말씀할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요.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상에게, 또 원수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맨 먼저 나타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가 분명히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반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선지자들이 핍박당했듯이 우리도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 핍박도 있고요. 명백하게 이건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동료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데 핍박 그렇게 국가로부터 당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모욕을 당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보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핍박하는 자에게 막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의 반응이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상이나 한 일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이죠.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진정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불신자들과 가시없이 함께하는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삶에 사로잡힐 정도로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은 가식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이어야 되죠. 돌보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돌봐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어디서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이 결혼잔치였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마지막 이적은 어디서 하셨나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에 이적을 베푸셨고 또 하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슬픈 시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했어요. 물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몸부림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로 인해서 비판을 받으셨죠.
우리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철망을 쳐놓고 끼리끼만 한다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불신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교훈은 명백하고 단순한데 바로 그건 교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인격에 반대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유형의 교만을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교만해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판의 자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인이십니다. 막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헌신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먼저 평가하려고 듭니다. 악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은 결코 의로움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보는 것에 옳은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 거지요. 또한 크리스찬의 행동은 사사롭지 않은 화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억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입니다. 모든 사람과 너는 평화하게 지내라. 그런 얘기 아니죠. 할 수 있거든. 다른 얘기에서 할 수 있거든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적으로 대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적으로 대할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대할 것이고 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우리들의 대적들은 우리를 적으로 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절대 안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우리 쪽으로 저지르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하는데 너는 잘못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걸 보고 사사롭지 않은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막 퍼부어 대든지 우리는 그들과 평화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야 한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적대적인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동은 복수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지요.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대. 내가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부작용도 안 생깁니다. 복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안갚음을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참으면 병되니까 복수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참 복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말대로 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의 감성에는 깊은 상처가 납니다.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삶을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주 몸에 해로운 쓰디쓴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디쓴 감정은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미움은 복수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과 복수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들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크리스천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이기적으로 접근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쏴 놓으리라. 우리에게 내가 나하고 싫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줄이면 먹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그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목말라서 꽉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물을 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주어진 예들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동정, 사랑, 이해, 돈,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일, 차로 채워다 주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까요? 원수인데. 물론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내 원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원수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사랑은 말뿐인 크리스찬과는 전혀 구별되는 거죠.
20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리함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뜨거운 부끄러움과 후회의 숯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쌓아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불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 구약시대, 성경시대에는 각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언제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불이 안 꺼지도록.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이웃집에 찾아가서 불이 붙은 숯불을 빌려와야 됩니다. 숯불을 빌리면 어떻게 해요? 숯불 화로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들어왔습니다. 숯불 화로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게 숯불을 빌려주기 쉽까요? 불이 없으면 이제 굶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는데 빌려주기 쉬워요? 원수인데. 만약 원수의 머리에 숯불 화로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수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즘 말로 하면 수치를 무릅쓰고 체면을 다 구기고 숯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의 행동의 마지막은 정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21절 보면 악에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크리스찬의 정복할 수 없는 전략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건 맞불 놓는 것이 아니라 물로 불에 저항하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대항하면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을 대하면, 선으로 악을 대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은 두렵고 강력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달이 안 뜨고 껌껌할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불빛 하나만 있어도 금방 앞이 보여요. 이렇게 두렵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불빛 갖고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에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지요. 사랑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하나로 만듭니다. 진정하게 겸손을 갖게 합니다. 선을 구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사랑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밀려오는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도전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에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택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늘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보증으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된 마음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항복하고 도망하면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서 서로 원수로 대적하고 테러와 싸움과 분쟁이 쉴 틈 없는 세상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쌓여있는 증오와 적개심이 사랑과 평화로 변화되게 하시고 생존 경쟁의 아기다툼 흙탕물 세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인해서 푸른 초장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유로운 마음과 안식하는 생활로 모두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즐겁게 엮여가며 실패를 거울 삼아 겸손과 성실로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돋는 해 같은 성령의 권능 받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